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이유. 우리 로마서로 계속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인데, 이게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좀 부정어잖아요. 그래서 부정어와 부정어가 만나면 강한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번 주간 며칠 전에 한 성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셨고 그 후유증 때문에 정말 이렇게 위독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할머니 꼭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할머니께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다른 종교를 특심으로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그 할머니께서 저희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따라 하게 했을 때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와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인생의 그 가장 큰 문제의 하이라이트, 그 절정,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할머니 앞에 수억만금의 돈을 갖다 드린들 그 죽음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과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로마서의 정의는 분명하죠.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두나미스,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의 차이는 아주 분명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는가, 이게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의 명확한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1장 16절에 나와 있죠.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 죽음이 여러분 끝판왕 아닙니까? 문제의 끝판왕.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이 구원하는 능력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존재를 구분하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제한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바울이 고발하는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바로 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초월성을 믿지 않는 그 구체적인 죄가 근본적인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영원이 뭐예요? 초월적인 거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하나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솔직히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마저도 그 속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때로는 저희의 신앙에도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신뢰하고 믿는 그 구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의 방식대로 결국에는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지 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게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인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의 상태인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교회 문만 벗어나면,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구조들, 사고의 방식들, 생활의 실제적인 태도들이 태초 전에 무질서, 혼돈, 흑암,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져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기 일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가 뭐래도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외쳐보시죠.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비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을 딱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4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백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기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출산시킬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것, 그걸 죽었다고 표현해요. 내가 더 이상 이 아브라함에게서 죽음의 정의는 뭐예요? 내 안에 결코 이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몸을 죽은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내 몸이 죽은 것 같다. 우리 아내의 몸도 죽은 것 같다. 더 이상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 이렇게 죽은 걸로 생각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죠. 이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는 구심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구심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얼마나 많은 벽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벽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지.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이 구심력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그 벽이 이제 가장 큰 벽을 마주하게 됐죠. 그 출산했던 아들 이삭도 바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벽을 또 맞췄습니다. 아들 이삭을 죽음 가운데 내몰아야 되는 또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 이삭이 죽지 않게 됐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실제로 육신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어떻게 생각된 거예요? 이삭 죽었다. 내 아들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다. 이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어떠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내가 진짜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 이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어떠한 믿음이 이 안에 있었는지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몸을 봤을 때, 자기의 아내의 몸도 봤을 때 이미 우리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출산한 것이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바쳐진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사실 죽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드는 실제적인 믿음이 이 땅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능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시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깊이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신앙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의 실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사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컨디션에서 태어난 존재냐면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늪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물론 축복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난 그 자리는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문제와 고통의 늪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게 우리 인간의 시작점이에요. 그 실존의 시작점.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요? 그 늪에서 살아가는, 늪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끝? 죽음이죠. 멸망입니다. 죄에서 시작해서 죄의 늪에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죽음, 멸망으로 끝나는 게 나라는 존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사람들이 그 죽음의 멸망 앞에서 왜 당황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아까 그 시작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전제하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열심히 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상태는 그 죄와 죄가 만들어낸 문제와 고통의 늪 가운데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토록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비유의 예시를 드셨죠. 결국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원수 마귀의 그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이 세상의 성공을 이뤄서 뭔가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그냥 줄이 좀 느슨해진 것뿐인 거지, 여전히 우리의 목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착고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해방은 뭡니까? 진짜 자유는 뭡니까?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태어났고 묶인 채로 태어나고 결국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이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이 문제가 진짜 내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기적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와, 이것만 생각하며 와, 전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좀 밝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쇠사슬을 묶인 채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끊어진 자유의 삶을 맛볼 것인가. 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구심력과 동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것 같은 나, 죽은 것 같은 내 꿈, 죽은 것 같은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미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믿음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2층 엘리베이터 딱 이제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딱 보면 어떤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벽에. 우리 2015년도에 저 킨텍스에서 원소울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렇게 집회를 우리 조이풀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사진이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는 걸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였는데요. 저 개인으로도 엄청나게 의미 있는 집회였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 집회 때 또 우리 성도들도 많은 전도들을 해 오셨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해 오시고. 근데 저희도 이렇게 왔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광경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깨어졌고, 또 각자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삶을 살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그 집회 안에, 그 예배 안에 이쪽에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고, 아버지의 친척들이 오셨고, 여기에 우리 어머니의 친인척들, 어머니의 가문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한 공간 안에 그 갈라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함께 한 하나님 앞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봐온 광경이지만요, 저의 친가로나 외가로나 모두 저희 가문이요 다 죽은 것 같은 상태였어요.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적인 어려움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관계가 모두 깨져버리고 가족의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짐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인생들을 각각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깨지고 무너졌던 인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데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무엇으로 이 인생들을 변화시키며 회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돈?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그 돈 때문에 더 깨지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더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의 능력을 붙잡다가 오히려 더 멸망하고 깨지고 찢기는 경우들을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켰는지 저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똑똑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을 시작으로 가문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제 눈으로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장 16절의 마지막 구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는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안에 들어간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그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 중요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방인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구원이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경우는, 저희의 가문의 경우는 아버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문 전체로 확장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줌의 누룩이요, 여러분, 그렇죠? 한 움큼의 누룩이 어떻게 해요? 온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누룩을 그 가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사회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빵을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세상 구조들을 다시 짜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판을 뒤엎어 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구원의 시작, 새로운 생명 창조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전엔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한 패밀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들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있으셔요. 우리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진행하시다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있잖아요. 파주 쪽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그 첼시 아울렛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요, 그 뒤를 볼 때마다 항상 수십 년 동안요, 거기 짓담한 건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아파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높이 쌓여 있는데 흉물이 돼 버려서, 짓담한 건물들 흉물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상황과 방해와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계시는 바로 이거예요. 온 유대인과 온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플랜,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인 플랜, 이게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마지막 절정의 계시인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온 이방인의 수를 차게 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에요? 아까 그 죽음의 문제들이 더 세게 다가오는 시대 아닙니까? 죄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악의 문제들이 더 세게 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안에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있지만, 아니 여러분 조금 더 우리의 바운더리를 좀만 넘어서 보면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들, 그 부흥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오실 그 레바논 목사님, 너무나 그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근이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더 저에게 갈망케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것 같은 북한도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을, 우리 한국 교회를 누룩 삼아서 이 한반도를 복음의 물결로 반드시 부풀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북한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특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뭐 메시지도 하고 다 통성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각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또 한쪽에서 막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저희 아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랑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갑자기 이 정도로 오열을 하며 기도할 정도면 지금 나도 모르는 뭐 집안에 우환이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정말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평소에도 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 근데 저를 붙잡고 정말 탄식을 하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요, 저희 아내도 아브라함 같은, 그 가문에 있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그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에서 통틀어서 저희 아내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족 전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어머니의 구원이에요. 형제자매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수십 년을 기도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오빠 동생에게는 왜 주지 않는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될지 막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단의 참소함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하, 네가 목사인데, 네가 다른 사람들은 잘 전도하고 다니는데 정작 너의 가족은 구원하고 못하고 있네. 하나님이 정작 네 기도는 안 들어주고 계시네. 그 사단의 참소함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오열하고 탄식하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내를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목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장모님,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우리 가문, 우리 처가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먼저는 우리 아내요, 그 다음 우리 가문이로다. 아멘. 온 가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했을까요?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역설적으로 그 복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처럼 느낄 수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짐을 경험하는 것들을,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요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에 저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까? 본질적으로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 세상이 악하다, 너희 안에 죄가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그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세상의 흐름과 논리에 맞추려고 해요. 경계선 어디에? 복음과 상황, 복음과 현실, 복음과 세상의 경계선 어디에 걸쳐있는 애매모호한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 중심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다 했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나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움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적당히 나이스한 종교인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히려 인본주의 신앙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나이스하다고 생각해. 와, 이 사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히 아주 중후하고 아주 우리가 신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공을 이뤘는데, 와, 기독교 정신도 함께 갖춰져 있어. 굉장히 나이스하네, 굉장히 멋지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해?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해?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위에 분명히 서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 보일 때가 있죠. 왜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냐? 너만 믿으면 되지 꼭 누군가를 그렇게 너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전도해야 되냐? 그런 반응들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위축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선교도, 헌신도, 삶의 중심도, 우선순위도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죠. 아기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릴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부끄러운, 진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껍데기의 신앙들은 다 버려야 되지만 그 물을 버리다가 모두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본질들을 버리는 것까지도 나이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신 분이에요. 극한의 상황까지 가셨어요. 치열하게, 레디컬하게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예수님에게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 사명이 있는 건 알지만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제가요 얼마 전에 스탠딩 코미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이렇게 와서 뭐 외국처럼 서양처럼 그렇게 마이크 하나 들고 청중 앞에서 말로 뭔가 이렇게 웃기는 그런 건데 굉장히 뭐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을 비판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한 크리스천은 자기는 리스펙트 한대요. 그런데 예수 천국을 선포하는 거리 전도자들은 혐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트 클럽에서 이거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속된 말로 삐끼라고 하죠. 그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거리 전도자들한테 나이스한 전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저속하게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조롱거리가 된 모습을 본 거예요. 코미디의 안주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더 무서운 건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가 확 위축되었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중동에서 순교자가 일어났을 때 사건들이죠. 그때 사회 전체가 교회와 선교 활동을 정죄하는 분위기로 휩싸였어요. 거의 마녀사냥급이었습니다. 급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느냐, 교회가 어리석고 무식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 대한 굴레를 교회가 스스로 쓰여버린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 활동이 완전히 위축돼 버렸어요. 부끄러워한 거죠, 복음을. 또 어떤 비판들도 한참 많았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통 하늘을 보면 빨간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다고,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비판한 건 뭐예요?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 너무 많다는 게 비판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 메시지가 그렇네, 문제네 라고 인식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지, 그렇다고 교회를 안 세워야 되냐는 문제냐고요. 교회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냐고요. 우리가 어떠한 본질을 붙잡아야 될지, 어떠한 것을 가려내야 될지 잘 분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레디컬한 변화죠.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핍박이었어요. 그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집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까지 아버지가 감내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인생 커리어에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수치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핍박했던 모든 가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마저도 변화시키셨어요. 젊었을 때 아버지를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했던 분들도 이제는 와서 다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 이야기의 가치들을 들으려고 해요. 복음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된 것이죠. 영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 부끄러움의 구간, 수치의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십자가의 구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의 구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과했으면 좋겠어, 우리 조이풀 교회는.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정죄를 기쁨과 자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값진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 목적 있는 부름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낙담되고 절망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 상황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반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그렇죠? 영광스럽다면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능력,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요, 아까 그런 폭발적인 어떠한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뜻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그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이 능력 두나미스는 또 어떠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냐면, 여러분 처방전 아시죠? 처방. 예.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 처방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됨이라. 아멘. 우리 여기 약사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그렇죠? 처방이 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된 대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처방된 대로 약을 먹었더니 완전히 나음을 입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아픈 몸을, 문제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해답이 된다. 예. 더 나아가서 그 처방전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처방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처방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나와 같았던, 죽은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거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이대로 약 지어서 먹으면, 처방받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과하셨어요. 제가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수치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는 부끄러움을 통과하시고 짊어지셨고, 그러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형제라고 여기신대요.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를 자녀 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너 내 동생에, 내가 맏아들할게, 너 둘째, 먼저는 나, 그 다음 너였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조금, 우리 예배팀 나오시겠어요? 제가 좀 그 고민이 있어요. 저희 막둥이가 이제 커버넌트라 좀 다행인데, 저희 막둥이랑 제가 40년 차이더라고요. 40년 차이. 꽤 나죠. 예. 그러니까 얘가 20살 되면 제가 환갑이라는 사실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학교에서 부모님 좀 모시고 와 이러면은 나이 많은 부모님들 때로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그 나이 많은 부모님 오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혹은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세상 기준으로 변변치 못한 모습으로 오면 그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희에게 이런 취급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늪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 주님, 얼마나 그 주님께 감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보화가 됩니다. 나의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권세 입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가문과 나의 일터와 이 세상과 이 도시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마침 오늘 추석 이제 연휴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방전이 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 처방, 이것만 먹으면 살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자유해질 수 있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우리 집사님의 약국의 이름처럼 이 처방전 전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 모든 열방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